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결말은 헌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뛰어난 생각을 하고 신선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회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이 변화대로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명한 역사상의 가장 뛰어난 사유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쉽게 변화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환적인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변화된 아주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원래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심한 갈등을 안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젖줄입니다. 그 물동이라는 것은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녀의 절박한 삶의 생애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여인이 찾았다, 이 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난날 문란했던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물보다는, 자기의 갈증을 면하는 물보다는 생명의 물인 주님을 추구하겠다는 헌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여인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말은 헌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결말은 헌신이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녀가 쫓아간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에 자신의 수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려 의도적으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정오의 시간이라 사람들이 다 장막이나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29절에 그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를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로서는 그 동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생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불평과 불만을 많이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해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남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해요. 자신의 힘든 삶이 오늘 다른 사람이 그 이유다,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나라 탓이다 돌려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저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내면에는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다섯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할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들었던 5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녀, 사람이 싫었습니다. 이런 상처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방어 기제가 가득했습니다. 그 방어 기제가 그 세상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미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그녀는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찾는 자는 인종과 그리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에 추한 모든 삶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녀는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며 그리스도다, 그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순간에 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수치감, 적대감, 그리고 허무감의 굴레를 벗고 이 여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반전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사역으로 우리 인생은 나아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그동안에 만나기 싫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반가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내면의 갈등이 심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며 외치는 전도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애를 다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런 선교적인 결단, 그리고 전도적인 결단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전도를 잘했던 무명의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권서인들과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권서인, 전도 부인. 이 땅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소개될 때 복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반감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도대체 확산될 수가 없는 우상이 가득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신교의 그러한 초기의 난간을 뚫고 복음을 전한 복음의 무명의 증인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촌과 그리고 산악지역 그리고 소외됐던 자를 찾아가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서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방방곡곡에 다니며 판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성소 공회에서 일하던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복음했을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보다 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한 한국 최초의 자생적 전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터, 서당, 잔치집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그들은 성경을 판매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르튼 발을 쥐어안고 산골까지 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기강했던 귀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우리 권서인 사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나왔는데. 여기. 혹시 또 저분이 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분은 전도 부인들이죠. 전도 부인들.
또 한 그룹의 전도자들은 이 전도 부인들이에요. 전도 부인들. 서양 선교사들이 이들의 이름을 바이블 워먼이라고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맨 처음에 이분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한국의 최초의 여성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여성 계몽 사업에 앞장섰던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이 전도부인들이 다니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기독교 초기 전파 단계의 구한말에는 한국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노예 수준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중노동과 매질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주색 잡기로 씨름한 아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병이 들어도 아무런 치유를 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들이 많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부인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리학 지식을 전하고 위생학 지식을 전하고 병을 간호하고 심지어는 음식 수발까지,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제공했습니다. 성경 반포와 함께 복음 전파, 그리고 불쌍한 여인들을 도우는 생활의 도우미까지 자청했던 그런 여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 목회자들에 비해 턱없이 생활비가 모자랐던 이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그리고 실족된 자와 병자들을 신방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파송된 것은 인근 지역뿐 아니라 도서, 산간, 그리고 제주도 나가서 중국의 산동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이런 권서인들, 전도부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한국 개혁에, 한국의 복음이 곳곳에 혁혁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은혜의 결말은 헌신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수많은 초대 우리 기독교의 구한말의 불쌍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3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4절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food, my food.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양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양식은,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편견과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불쌍한 여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라. 믿는 자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터지는 온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나가서 오늘 권서인들과 같이, 전도부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자가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비전은 뭘까? 비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인생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사고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동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화면이 좀 늦게 나올지 36절이 나올 3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이 늦게 여기 나와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도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하고 그 헛된 마음의 밭을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 들판에서 그리고 거리를 질러 가로질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이 그 마음속에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나를 향해 물밀듯 밀려오는 저 들판의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밭들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추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의 추수밭을 추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참 놀라운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는 장면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침녘에 수천 명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뭔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귀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아려웠어요. 너무나 얼굴이 깊은 고뇌와 그리고 공허감과 그리고 고독감이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 인생에 지쳐있고 그리고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질까,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잔상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 공감합니다. 동감이 돼요. 지금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의 영혼은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잊어버린 실종된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그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온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성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외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헌신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 빠져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게 뭐예요? 교육입니까? 그것이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은사입니까? 성령의 체험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헌신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김내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오늘 우리 연합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김영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분입니다. 그러면 44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 수의사 면허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정부에서 오랫동안 수의병리 연구관으로 33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김 박사님은 이렇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면서 이 농촌을 전인적으로 개발시켰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그분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의 소명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과테말라의 산칼로스 국립대학 초빙 교수로 그 나라에 가서 이 동물병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농,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낙농을 만들어내는 동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자기의 사제로 털어서 그곳의 대학들과 그리고 연구소에 기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부인인 이덕주 선교사님은 그 과테말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L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교, 중남미 대학생 선교를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 가난한 마야 원주민, 저도 이 남미를 가지만 멕시코와 이 니카라과 과테말라에 가면 남미의 마야 원주민들이 있는데 절대 빈곤에서 시달립니다. 그들의 생활은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키시라는 마을에, 그 가난한 마야 원주민 마을에 젖염소를 분양해서 그들의 젖을 짜게 해서,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마야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케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개발 사역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인생이 복음의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결말이 헌신의 선교사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 가난한 마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확된 그녀의 영혼이 또 다니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례주라.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1절도 그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청하여 예수의 말을 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느니라. 그 영혼들의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추수의 낯을 대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부부의 은혜의 결말은 가나안 과테말라의 영혼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난한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마야 주민들에게 빵과 그리고 복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헌신의 선교사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과테말라 현지인들과 그리고 마야 주민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영혼의 추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팀 사역 날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요 그저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추수의 낯을 대는 영혼의 추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란 하나의 생명이 없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지식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그리고 그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센터를 꼭 방문하세요. 아직도 한 사역도 안 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셨어요. 붓줄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루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인생이 변하여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은 선교사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은혜의 결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마야 주민과 그리고 과테말라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나 헌신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교인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 사역자로 주방, 파킹, 안내, 봉사, 성가대, 그리고 재정, 계수, 도서관, 그리고 선교, 전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은사를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